이번 주간 제가 이 본문을 사실은 9월 말에 이미 10월 초에 이 본문을 다 넘기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정한 시간부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참 많은 생각을 했고요. 지난주에 혹시 CTS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시겠는데 생방송으로 세족식을 제가 진행을 했어요. 사실 그때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이 세족식 한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받기가 가장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더 이 본문을 붙잡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 세족식의 말씀에서 사랑이란 주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고백에 의하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고통, 힘든 거. 여러분, 사랑에는 이 모든 게 사실 있습니다. 사랑 그러면 굉장히 로맨스라는 단어가 떠오르면서 좋은 것은 다 있을 것 같지만 사랑은 feeling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기에 진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을 해야 하는 사람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수없이 들었던 말이 뭐냐 하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말이에요. 어디에서나 들었어요. 누구나 그렇게 말해요.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 그러면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10계명을 다, 율법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건 제가 정말 이 사랑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신 사랑 때문에, 그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랑 때문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제가 길을 걸어온 이유가 사랑이었어요. 나를 감격해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온 그 사랑. 그런데 진짜 제가 안타까운 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의 사랑을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가슴 치면서 막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봤어요. 성경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독교 교리 공부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틀렸다고 그렇게 나에게 와서 항변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쟤는 저래서 문제고요. 구역 모임을 하면서, 셀 모임을 하면서 다른 사람 험담은 하지만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못 살까를 막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는 사람을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질 못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 가운데 제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감격해서 정말 제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을 다 포기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사랑을 말하고 수없이 선포하지만 이제는 내게도 무덤덤해진 이 사랑 때문에 도대체 예수의 사랑,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뭘까? 왜 그거에 감격하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에 감격한 삶을 왜 살아내지 못할까?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가 위로를 해요. 인간이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이 정도 사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지만 예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건 아닐 텐데 뭔가 그 사랑 때문에 삶이 변하고 막 완전히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랑이 무뎌져서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도 이제는 그냥 장식물에 불과하고 어쩌면 어떻게 하면 더 예쁜 십자가를 달까? 어떻게 하면 멋있는 십자가를 교회 뒤에 막 데코레이션을 할까에 관심은 있으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짜 내 안에 끓어오르는 그 사랑을 왜 우리가 서로가 감격하며 살지 못하는 걸까? 저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 안에서의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서 스스로 물었으면 좋겠어요.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는가 하는 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요 6월절 전날,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기 전 금요일이에요. 목요일이에요. 이 목요일 날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 특별히 제자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전하는 십자가 전날에 예수와 제자가 하신 일의 초점과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초점이 달라요. 여러분은 아마 이걸 크게 의식하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읽으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바이오그래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를 쫙 그려내는 게 복음서가 아니에요.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딱 한 구절밖에 없고요, 예수께서 청년 시기에 어떻게 지냈는지 관심조차 없어요. 예수에 대한 기록이 왜 복음서에 있냐면 딱 하나예요. 그분이 누구시며 왜 세상에 오셨으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십자가는 도대체 뭐며 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앞에 굴복하며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가. 왜 그는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왜 여긴 이런 얘기가 있고 여긴 이런 얘기가 없냐고 묻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예수가 하신 모든 일을 3년 동안의 공생에만 적어도 아마 여러분 우리가 도서관 가서 책을 찾아야 될 거예요. 선택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초점이 달라요. 왜? 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을 읽는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그 말씀의 초점을 다르게 쓸 수밖에 없다고요. 뭐가 다르냐면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요 성찬식이 초점이에요. 세족식은 기록돼 있지 않아요. 마태마가 누가복음만 읽은 사람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내용조차도 모를 거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전날 목요일이에요. 저녁 때가 돼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26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다. 그 후에 잔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죄를 사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피다. 마가복음 14장은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떡을 주시며 혹은 빵을 주시며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24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께서 목요일에 하신 일 중에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성찬식이에요. 빵과 잔을 나누시면서 기억해라. 이건 내 몸과 피다.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누가복음엔 그래서 초점이 기억하라는 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더 다른 게 뭐냐 하면 먼저 잔을 나누고 빵을 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성찬식의 모습을 어디에 표본을 두냐면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의 그 행하신 일을 기념하며 함께 성찬을 나눌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23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저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1년에 52번 많아야 매주 하는 성찬식,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저희 같은 경우 4번이나 5번 하는 성찬식을 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식사 때마다 기도하느냐고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여러분 이 목요일 저녁은 그냥 식사 자리였어요.
특별한 음식을 준비한 게 아니라 항상 먹던 빵과 항상 먹던 포도주를 드시다가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나에게 주신 인생이 주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 내가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기억하라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은요, 아니 요한복음 전체는요, 성만찬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요한복음 13장은 전날 예수께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고 한 것은 기록해요. 13장 26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에 가면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며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라는 걸 말씀하실 때 떡과 잔을 함께 하셨다는 건 알 수 있으나 그러나 성만찬을 하며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전혀 없는 이야기, 발을 닦아주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3장엔 초점이에요. 왜요? 오늘 시작이 1절이 이렇거든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이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요한복음서를 읽고 있는 AD 90 그리고 100년 사이에 혹은 110년 사이에 로마로 인해 핍박당하고 유대인으로부터 AD 90년 얌리아 회의로 인해 완전 축출돼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으로나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어요. 예수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니?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예로 보여주신 게 오늘 세족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드려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아는 부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르치는 이단에 빠지지 마십시오. 정말 필요하시다면 성경을 요한계시록 창세기까지 여러분이 읽으시고 여러분이 하나하나 들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한번 챌린지를 하시고 읽으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답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 세족식의 시작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결론이 뭐예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의 발을 닦을 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러니까 로맨스, 브로맨스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필이 와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뭔가 부딪히는 감정이 아니라고요. 예수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사랑은요, 그것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 예수께서 발을 닦아주신 낯선 장면을 제자들이 얼떨결에 몇 명은 해요. 그래서 오늘 3절과 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갑자기 식사하시다가요, 말을 먼저 한 적도 없고 식사하시다 겉옷을 갑자기 벗으시고 그리고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혼자 떠오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같이 밥 먹다가 제가 갑자기 겉옷을 벗고요, 수건을 두르고요, 대야에 물 떠오면 여러분 무슨 생각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닌가? 그러다 갑자기 제가 박문수 집사님 나오세요. 그리고 발을 닦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5절에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가다가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을 닦아주셨어요. 몇 명은 얼떨결에 그냥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 차례가 된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아니 뭐 하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6절부터 시작되는 본문에 예수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야만 너희가 내 제자다. 그런데 베드로가 완강히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말 중에 절대로란 말이 들어가면 그분은 절대로 안 지켜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절대로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떠나요.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목사님 중에 절대로란 말 쓰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강조하는 거지, 이 절대로라는 말은 함부로 쓸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혼자 묵상할 때 절대로란 말은 하나님 외에는 쓸 수 없다. 우리 인간은요, 이 세계는 절대로라는 게 없어요. 절대로 과학은 안 변해? 변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무수히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프톨레마이오스 1700년 동안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랬다가 여러분 15세기에 와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돈다니까 모든 사람이 네가 돌았다. 1700년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거였어요. 1700년, 여러분 17년도 아니고. 지금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건 알아요. 여러분 절대로 물건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다? 아니요. 한번 우주 나가보세요. 안 그래요. 트럭하고 휴지조각하고 무중력 상태에서는요 똑같이 떨어져요. 가속도가 붙질 않아요. 절대로란 말은요, 전 오직 하나님 그분의 사랑 외에는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좀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내가 발을 씻는 걸 거부하지, 넌 절대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절대로는 얘기 안 하시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왜?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자 이 단순한 베드로, 그래요? 손과 머리까지 닦아주시죠.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이 머리하고 손도 좀 닦아주시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너는 충분하니까 발만 닦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세족식을 마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발을 닦아주신 걸까요? 이건 그냥 우연히 밥 먹다 생각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과 12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예수가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의미를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도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줬다.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아멘. 예수가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 마지막 날 저녁, 마지막 식사였어요. 이렇게 식사하시고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새벽에 잡혀가셔서 다시는 제자들과 식사하지 못한 마지막 끼라고요. 마지막 식사.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그러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을 정말 심각하게 듣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발을 씻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1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예수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표현을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너희가 진짜 사랑하니,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믿니? 너도 발을 닦아주는 사랑을 해야만 너가 나와 상관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이걸 못하겠다고 말하는 게 우리예요. 나는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 말해요. 이걸 해야 네가 나와 상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못하도록 이 시간에 예수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 못해요. 난 저 인간은 안 돼요. 그 마음은 우리가 다 있으나 그래도 이렇게 고백하길 바라요. 예수님 그 사랑이 내게 와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내게 오늘 임하셔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격려하며 살아가는 게 교회고,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발 닦아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에 가신 길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해요.
그 낮아지심이 어디까지 갔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8절 같이 읽을까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그 낮춰지는 정도. 여러분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에 발을 닦는 일은 누가 하냐면요, 그 집의 하인 중에도 가장 천한 하인이에요. 그 하인 중에도 등급이 가장 낮게 여겨지는 하인이 닦는 게 발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이해할 수 있죠. 당황하며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말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근데 예수께서 말해요. 발 닦는 정도가 아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요. 똑같이 세족식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그냥 종교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종교는 원래 이런 헌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가 이렇게 말하셨어도 우린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지금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 내가 알기에 오늘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못해요. 근데 하나님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발버둥 치며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나는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예배 드립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잖아요.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모든 절망 가운데 다시 살아날 힘을 주셨고, 사람에 대해 더 이상 믿음이 없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힘을 주신 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명령이 저는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여기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 가슴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배척하고 왕따시키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스스로 역겨워야 돼요. 스스로 그게 내가 역겹게 여겨져야만 돌이킬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강남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하기를 원해요. 우리 정말 사랑 없는 모습을 변명하지 않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께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씨앗을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을 제일 먼저 실천해야 될 게 어딜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아멘 해야 여러분 우리 교인이에요. 아멘. 이 말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끼리 선한 일을 하자니까. 제가 어디에 쇼핑센터 갔다가 깜짝 놀란 게 이만하게 써붙였어요. 어느 교회 성도의 집. 그리고 광고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표 있는 데서 물건 많이 팔아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선한 일을 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끼리 막 서로 도와주고 물건 팔아주고 그래서 편짜서 타인하고 대적해서 우리끼리 성공하자, 이게 목표가 되는 교회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세상은요 교회를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게 여길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믿는 자에게 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교인들끼리 정말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그 자리에서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게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는 저는 선한 일이며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로 손해보고 양보하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우리가 예배 부를 때, 시작할 때 우리가 부른 찬송,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최고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먼저 안아주는 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끼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뭐 세상에 나가서 예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 지저스 러브스 그러면 비웃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제가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들과 그 교회도 제가 늘 개인적으로 말할 때 그래요. 저에게 물어봐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제가 그렇게 말해요. 그분들도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하나님 쓰실 거라고 믿어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근데 안타까울 뿐이라고. 내가 그분의 구원까지도 막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절대 우리끼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까워요. 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고 비본질적인 거에 목숨을 걸며 사는 걸 우리가 너무나 알기 때문에. 사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며 사랑하시는 모습이 우리가 가야 될 마지막 최종의 목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세족식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에 있지 않아요. 지금부터예요. 여러분 21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서로를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뭘 알게 돼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줄 때 거기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 예수를 팔기로 작정했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세족식이 진행돼요. 그러면 조금 후에 자기를 팔아 십자가에 넘길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예수께서 닦아주시는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봐요. 이미 다 하셨고. 왜 굳이 은30에 예수를 파는 자의 발까지 씻겨주셨을까?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왜? 굳이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우리 충분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 자기를 팔아넘길, 다시 돌이키지 않고 세상을 떠날 그 자를 왜 발을 닦아주셨습니까?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섬기는 대상에, 내가 발을 닦아주고 사랑하는 대상에 내가 구분을 지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하지 않는다면 그게 내가 말하는 사랑일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의 목록에는 심지어 자기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이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팔아먹은 사람까지 발을 닦아 이것까지도 네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복음 13장의 세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나가서 은30에 대제사장에 예수 팔아 넘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새벽에 혹시 깜깜할 때 예수를 잡으면 못 알아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7절 그 새벽에 대제사장의 군사들과 함께 가서 예수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입 맞추어 그가 예수라는 것까지 확인해 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저는요 팔고 나서 떨려서 미안해서라도 거기 가서 키스 못할 것 같아요. 그때 예수가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이 사람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게 저는 이 세족식을 읽으며 우리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이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 그런 사람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네 마음에 상처 준 사람,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 쏙 빼버리고 네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발을 닦아준다면 내가 선포한 이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진짜 사랑으로 들릴 수 있겠니?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며 죄인도 사랑하십니다라고 만약에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빼놓고 발을 닦아주셨다면 말할 수 있겠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시며 그가 이와 같이 살라고 하신 말씀을 보고 나서 바울은 자신 있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5장 6, 7, 8절 같이 읽을게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 사랑하십니다.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악할지라도 거기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빼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왜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가 그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발을 닦아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나 선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기에, 죄인인 내가, 이 쓰레기 같은 나도 늘 생각하는 게 악하며 늘 정욕과 욕망에 시달려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그 감격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매일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기에 오늘 그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죠. 물론 힘들죠. 억울하죠. 내가 예수 믿어 손해보는 것 같죠. 그런데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면 그 사랑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진짜 삶이 뭔지를 보게 하고, 투덜거리며 불평하며 날마다 내 입에서 나오던 절망의 말이 희망의 말과 사랑의 말과 은혜의 말로 바뀌는 걸 경험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게 저는 예수가 세상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방법이며 오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난한 새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며 신앙생활 하나요?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인가요? 아니면 그래도 인품 괜찮다는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놓으신 그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고백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천국에 가면 이 모든 세상의 괴로움이 없어지겠죠. 전 천국이 어떤 곳이냐? 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이라고 믿어요. 그게 바실레이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도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는 자리가 천국이에요. 그 천국을 맛본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그 천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천국을 맛보게 되기를 원해요. 그 천국은요, 사랑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보면 3장, 4장, 5장이 모두가 다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전환받아요.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의 고백이며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이며 그곳이 천국입니다. 사랑 여러분, 천국을 선택하실지 아니면 지옥을 선택하실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결정하십시오. 마치 신명기 27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것과 같아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선택하는 거다. 너희가 복을 선택할지 저주를 선택할지 오늘 결정하며 살아라.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결정 앞에 주님,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못하지만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이 오늘 나를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고백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사랑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그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 변함없는 사랑, 거짓 없는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한 예수님 오늘 나의 소망이시고 오늘 우리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이 사랑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못해요. 하기 싫어요. 근데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주님이 말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사랑하고 싶어요. 진짜 사랑할 수 있게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팔을 닦으면서도 내가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쁨 있게 하시고, 팔을 닦으면서도 내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오늘도 부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날 위해 죽으신, 날 성령의 위해 은혜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다시 사시 오신 그 사랑,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온전히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그 길,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며 내가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은 너에게 본을 보이기 위함이니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 말씀을 그냥 종교적인 추상 용어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도 그것을 실천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나 자신인 것을 고백하오니 함께해 주십시오. 또 하나님, 결코 사탄의 마음에 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없어, 건강이 없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에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